명절 잘 지냈나요? 이번 주 3주차 세속식반 문을 열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고 있습니다. 주님, 각자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즐겁게 찬양하고 즐겁게 더욱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좋은, 주님 보시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마음 다해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밝게 인도해 줄 믿습니다. 시작하는 가운데 있으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속식반 찬양으로 3주차 세속식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 사랑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천국을 만드셔서 우리 모두 천국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라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쑥쑥 자라야만 해요. 언제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요. 믿음에서 쑥쑥 자라는 방법은 친구처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번에는 율동을 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용서함을 구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해요. 자, 율동 한 번 더 하면서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면 예수님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친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세요. 자, 마지막으로 작은 목소리로 율동하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 모두 예뻐요 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쁘다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모두라는 표현을 쓰는 구절이 나와요. 어디냐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크게 시각자료를 만들어 왔어요. 우리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죄는 무엇이냐면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죄가 있어요. 우리 모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용서함을 구해야만 해요. 자,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 건데 색깔 있는 글자에만 우리 친구들 박수 쳐주세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너무너무 잘해주었어요. 자, 이번에는요 검정색 글자에만 박수를 쳐주세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혹시 외운 친구들 있을까요? 외운 친구들은 눈을 감고 하고,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은 작은 목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요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어두운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자, 눈을 감으니까 어때요? 잘 때가 아니라 지금 잘 때면 편했을 텐데 지금 갑자기 눈을 감으니까 답답하고 어두워서 빨리 눈을 뜨고 싶죠? 자, 눈을 뜨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눈을 감으면 답답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정말 어둠에 있고 또 우리가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오늘 그러는 책의 어두운 색장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성경에 제일 첫 장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빛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서 영이 있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친구들 아담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하나님은 이 아담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 이 황금색장에 찬양에서도 있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한 분이에요. 그리고 황금색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 선생님을 우리 어린이들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을 돌보는 일을 시키셨어요. 그 일을 하는데 잡초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규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동산은 먹을 게 아주 많고 아담이 먹어서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선악과를 안 먹는다는 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동물의 이름도 지으라고 데려다 주셨어요. 너는 코가 기네. 코끼리. 코에 뿔이 있네. 콧불소. 훨훨 날아다니는 건 새. 이렇게 동물의 모든 이름을 아담이 지었어요. 그런데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은 혼자서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하고 계획하셨는데 어느 날 아담을 깊은 잠을 재우셨어요. 아담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눈을 딱 뜨니까 어머, 너무나 예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어요. 둘은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마음껏 행복하게 지냈고 즐겁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와가 있는데 뱀으로 변장해서 사탄이 나타났어요. 사탄은 원래 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지고 싶어서 하나님께 대항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였지만 사탄으로 타락하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여러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하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혹하기 위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 위해서. 뱀이 하와에게 물었어요. 하와, 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니, 이 모든 동산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그런데 저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지. 왜 그랬지? 그거는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그랬더니 죽는다고? 절대 죽지 않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할까봐 걱정돼서 하신 거야. 저거 봐, 얼마나 먹은지스러워. 하와가 선악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먹음직스럽고 왠지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그랬어요. 먹어봐. 하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와는 그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와는 그걸 가지고 또 아담에게 가져갔어요. 아담,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요. 저기 선악과 열매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그리고 진짜 맛있어요.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건데? 하고 아담은 기억은 했지만 그 기억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그만 먹고 말았어요. 이렇게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의 명령 대신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할 때 여러분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어두운 색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인은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죄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고요.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게 돼요. 우리 친구들도 죄를 짓나요? 우리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또 계속 죄를 지어요. 어떤 죄를 지을까요? 나쁜 말, 생각,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죠. 그리고 요즘 친구들 온라인 학습하죠. 온라인 학습하면서 이만큼 봐야 되는데 조금 보고 다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영상을 볼 때도 있을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바로 죄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니까 갑자기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벗은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가 부끄러운 부분을 막 숨겼어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셨어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모르셔서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셨는데 아담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너가 숨어두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제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고 말했어요.
왜 선악과 열매를 먹었냐고 물어봤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어요. 하고 하와한테 핑계를 댔어요. 하와야, 왜 먹었느냐고 물어봤어요. 저 뱀이 저를 속여서 먹지 않으려고 하다가 먹었어요. 하고 또 뱀을 비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했고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라고, 흙을 먹고 살라고 저주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에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은혜, 피 흘려 죽으신 사랑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셨고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잡초, 가시, 엉겅퀴가 가득한 땅을 경작하고 땅을 가꾸어야지만 먹을 수 있고 이를 땀 흘려 일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와에게는 아기를 낳을 때 무척 큰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으로 가죽 옷을, 동물을 피를 흘려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나뭇잎은 금방 마르지만 가죽 옷은 오래 입을 수 있죠. 그리고 동물의 피를 흘려서 만드는 건데 이거는 예수님을 뜻하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 얼마나 슬퍼요. 죄를 지으면 우리 친구들 마음이 좋던가요? 기쁘던가요? 아니죠. 괴롭고 고통 속에 있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도 지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죄를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로 지어도 더 이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 수가 없게 돼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은 천사와 불타오르는 두 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로마서 4장 7절에 죄가 가리워지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죄를 가릴 수가 있죠? 용서받을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용서하심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싶은 친구들 있나요? 선생님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어린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밀이에요. 인터넷에 절대 사진이랑 영상을 올리면 안 돼요. 무슨 일일까요?
우리 성교 찬송을 부른 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말레이시아예요.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무슬림이에요. 이슬람은 종교의 이름이고 무슬림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지요. 인구의 61.3%가 되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무슬림을 믿어야 한대요. 말레이시아에서는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슬림은 말레이어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기독교 서적이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때 말레이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비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 체류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래요. 그리고 중국계나 인도계, 원주민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감시가 조금은 덜하다고 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중국인, 인도계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의 크리스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갈 수도 없고, 그죠? 직접 가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윌리엄, 정 조이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과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레이시아의 교회와 크리스찬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켜주시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힘을 주세요. 하나님, 건 윌리엄, 정 조이스 선교사님 가정이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윌리엄 캐리가 구두 수성공이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로 들었어요.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구두방 주인의 돈을 가지고 심부름을 하였죠. 그런데 거기서 자신의 돈이 아닌 구두방 주인의 돈을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구두방 주인 니콜스 씨는 정말 예리한 사람이었어요. 윌리엄 캐리가 준 거스름돈에 가짜 동전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니콜스 씨는 너무나 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윌리엄 캐리에게 이야기했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윌리엄 캐리는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인데요? 사실대로 얘기해보세요. 윌리엄 캐리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리고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어쩌면 좋지? 나는 이 구두방 주인을 떠나야 될 수도 있어. 니콜슨 씨가 바로 우리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면 난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없어.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게 될 거고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그런데 니콜스 씨는 따뜻한 마음으로 윌리엄 캐리를 용서해 주었어요. 니콜스 씨가 용서해 주었지만 윌리엄 캐리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죄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보고 있는 것 같고 자기가 거짓말한 사실과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어쩌면 좋죠? 윌리엄 캐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기 위해서 항상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윌리엄 캐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구두방에도 열심히 했지만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 그리스어 공부도 하기 시작을 했어요. 12살 때 라틴어 공부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리스어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보고 구두수선 일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 자기 여동생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섬길 때, 믿을 때 윌리엄 캐리는 뛸 듯이 기뻤다고 이야기를 해요. 윌리엄 캐리가 구두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니콜슨 씨는 그만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니콜슨 씨가 죽자 윌리엄 캐리는 어떻게 하지? 하지만 구두수선에 대해서 일은 계속 배워야 했어요. 그래서 다른 구두수선 가게를 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죠. 윌리엄 캐리는 정말 바쁜 삶을 살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도 바빴겠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두수선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예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돈도 모아야 했기 때문에 일도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윌리엄 캐리는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두 번째 구두방 주인이 죽게 되었던 거예요. 구두방 주인에게는 아내와 자녀가 4명이나 있었어요. 윌리엄 캐리는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더욱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무슨 일을 할까? 좋아! 그런 방법이 있군! 윌리엄 캐리는 야간 학교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 동네에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공부하기 너무너무 원하셨대요. 그분들은 윌리엄 캐리가 공부를 가르쳐주면 충분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낮에는 구두방 일, 틈나는 시간에는 성경 공부, 그리고 밤에는 또 저녁에는 그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대요. 하루가 모자랄 것 같았어요. 열심히 사는 아주 윌리엄 캐리 정말 칭찬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전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윌리엄 캐리에게 어떤 사람이 쿡 선장 항해기라는 책을 주고 갔어요. 윌리엄 캐리는요, 세계 지리에 관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쿡 선장 항해기는요, 쿡 선장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한 이야기가 적혀있는 이야기였어요. 윌리엄 캐리는 그 책을 너무 즐겁게 읽었죠. 윌리엄 캐리는 옛날부터도 지리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옛날에 야! 너 콜럼버스 같아!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대요. 윌리엄 캐리는 쿡 선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는 외국에 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가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무도 가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 역시 몇몇 분은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자신이 그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윌리엄 캐리, 결단하면 뭐든지 해내는 우리 윌리엄 캐리,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윌리엄 캐리, 우리 윌리엄 캐리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어요.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윌리엄 캐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날 것들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대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신나고 즐거운 복수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요절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 보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땡을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땡에 들어가는 글자는 무엇일까요? 우리 밴드 댓글로 정답을 맞춰주시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마라고 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 들어왔죠. 그 열매의 이름도 적어주세요.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세 번째 문제. 우리가 말레이시아의 권 윌리엄 정 조이스 선교사님이 계시고요. 말레이시아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은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내가 가서 직접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력한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력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땡땡! 두 번째. 역시 정답을 적어주세요.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차의 미션을 성공해준 친구가 있어요. 멋지고 훌륭한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친구 2명이 있는데요. 여주중앙 감리교회 유연석, 조미나 축하드립니다. 작지만 소중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복수게임 선물도 있어요. 열심히 댓글을 올려준 친구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자, 그 친구들의 이름은 조하은, 유세현, 조미나, 유연서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걸 즐겁게 해주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추석 연휴를 보내고 나서 우리가 댓글을 올리거나 미션을 수행하는데 조금 머뭇거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3주차 미션은 다 같이 열심히 힘차게 참여할 수 있겠죠? 3주차 미션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요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을 암송해서 3번을 반복해서 그냥 영상을 올려주면 돼요. 저번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암송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선생님보다 더 똑똑해. 1번, 2번, 3번 연속해서 올려주세요. 자, 두 번째 미션.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는 권 윌리엄 정 조이스 선교사님을 위해서 자기 전에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대요.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었죠. 그게 무엇이라고? 땡땡!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다음 주 5번 월화수목금 이상 자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미션 성공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함께 동역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3주차 우리 새소식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새소식반 찬양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마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영상으로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더욱 즐겁고 더욱 힘차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 보호해 주시옵고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